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5월달 가정의 달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관계를 세운 곳 가정, 용서를 배운 곳 가정, 섬김을 배우는 곳 가정, 희생을 배우는 곳 가정. 그래서 오늘은 상처를 치유하는 곳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배웁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마음 깨지고 부서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 입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지고 부서진 마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기관을 두 군데 두셨는데 하나는 그게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과 교회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고치는 곳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상처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오히려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곳에서 왜 사람들은 도리어 상처를 받을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치유하는 곳인 가정과 교회를 잘 만나면 인생에 복이 있는 겁니다. 제주도에 가서 아는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제주도에 오시면서 비행기를 골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아무 비행기나 태워주지 않으니까 반려동물을 태워주는 비행기를 골라야 되고 호텔도 아무 호텔이나 받아주질 않으니까 반려동물을 받아주는 호텔을 찾아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 교회 권사님이 그런데요. 아무개는 좋겠다. 난 제주도에 한 번도 못 갔는데 아무개는 제주도에 몇 번씩이나 가고 아무개는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정 잘 만나면 반려동물도 복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 잘 만나고 교회 잘 만나는 게 우리의 삶의 복인 건 맞습니다. 오래전에 누가 전도를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전도를 하러 한 가정에 갔습니다. 그 가정은 부부가 많이 싸우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가정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가정에 전도를 하러 가고 그러면서 교회를 한 번씩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싸움을 심각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얼마나 심각하게 하는데 목사를 싸움 말리러 와달라고 전화를 할까?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아 진짜 심각하게 싸우더라고요. 삼국시대도 아니고 부엌칼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죽이니 살리니 부부가 부엌칼 가지고 싸우는데 그것도 나는 생전 처음 보는 거라 그것도 놀라웠는데 더 놀라운 거는 바로 옆방에 초등학교 3학년하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남자아이들인데 아무렇지도 않다는지 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른 가정은 부부가 막 소리만 좀 크게 내고 싸워도 막 엄마가 싸우지 마, 아빠 싸우지 마 그러고 애들 울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아니야 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얘기하다가 소리가 커져서 그런 거야. 그래서 웬만한 가정은 애들 안 보는 데서 싸우려고 하고 웬만한 가정은 그냥 나가서라도 싸우려고 하는데 야, 이 집 애들 얼마나 단련이 됐는지 부엌칼 가지고 싸우는데도 애들이 꿈쩍도 안 하고 옆방에서 놀고 있는 거야. 야,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애들이 안 됐더라고요. 야, 저 아이들이 말은 없지만 저 아이들이 상처를 안 받고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을 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자칫하면 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저 아이들의 상처를 치료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는 그런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어른들만 싸움 말리고 어른들만 교회 잘 나오게 만들고 이런 일들에만 집중했지
아이들에게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받을 때에 아프다고 소리를 많이 내요. 왜 상처를 받을 때 아프다고 소리 내는가? 아프니까 당연히 상처를 받을 때 아프다고 소리 내는 게 당연하죠. 중요한 하나를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처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상처를 주는 곳이 아니라 상처가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라, 가정에선 상처들이 자꾸 드러나거든요. 상처들이 드러나니까 그 상처가 드러날 때마다 아프다고 그러는 거죠. 만약 누가 손을 베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손을 붕대로 감든지 아니면 고지를 붙여서 감든지, 그러면 조금 있다가 피가 안 나니까 말라붙어 있어요. 병원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은 상처를, 고지를 뜯어내요. 아니, 말라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그 고지를 왜 뜯어냅니까? 그냥 두면 곪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뜯어내는 거거든요. 뜯어낼 때 아프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처가 드러나야 치유가 되는 거지, 상처가 드러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됩니다. 그 위에 뭐 무슨 약 바르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치료하기 위해서 고지를 뜯어내고 상처를 드러낼 때에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남편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은 원래 상처가 드러나는 곳이 가정인데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한 사람을 만났는데 청소년기에 청소년부 회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럼 왜 교회를 안 나가는 거냐? 그리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청소년부 때 자기 교회 부목사님이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잘 놀아줬대요.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고, 그리고 아이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그 부목사님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부목사님을. 그래, 아이들이 부목사님을 내보내는 바람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은 거야. 그래서 자기도 그때 친구들 몇 명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는데 지금도 교회를 안 나간대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부목사님이 성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목사님 교회에서 내보내버린 거죠. 근데 아이들은 알 일이 없잖아요. 나중에 커서야 그것을 비로소 알았는데 그때는 이미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마음속에 있어서 그 상처 때문에 여전히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때로는 가정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아이들이 부모가 왜 이혼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혼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상처를 받았어. 그러니까 결혼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자연적 그 상처에 놓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해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어렸을 때 그걸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상처라는 게 다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상처라는 것이 다 나쁜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상처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고 상처 때문에 더 강해지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 때문에 더 건강해지게 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치유받기를 원하는데 교회에서 교회 오면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회개거든요. 회개는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는 거예요. 회개 없이 교회에서 치유를 이야기하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사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상처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의 상처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받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습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교우 관계 속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미워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러한 때에 교회나 가정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상처가 먼저 드러나야 된다. 가정은 상처가 드러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강대상에 있을 때야 천사 같지만 제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대답은 때로는 간단할 수도 있어요. 살아보세요.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은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상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족 관계처럼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교우 관계 속에서 가장 잘 알아요. 세상에서는 굳이 그런 거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나 가정은 상처를 드러내는 것. 그런데 이 상처 드러낼 때 상처 드러내는 건 쉽지는 않아요. 가정에서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시댁 얘기하고 처갓집 얘기하면 싸웁니다. 시댁 얘기하고 처갓집 얘기하면 왜 싸웁니까? 내 상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처가 드러났을 때에 맞아. 나도 그래서 그 집에서 사느라 고생이 많았어. 나도 지금도 그게 내 아픈 새끼손가락이야. 나도 힘들어.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처가 치료되겠죠. 그런데 다시는 그런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이혼한다 막 이렇게 싸우자고 달려드니까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분명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가정도 치유될 수 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어떤 가정도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상처 입은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면 치유됩니다. 가정에서 좋은 사람 만나고 그리고 교회에서 좋은 사람 만나면 치유됩니다. 그런데 상처 입은 사람들은 자기 아픈 상처를 자꾸 얘기하게 되죠. 아프다고 소리를 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잘 감싸줄 수 있는 사람, 이게 필요한 거죠. 종종 보면은 그 야생동물들이 덫에 걸리잖아요. 덫에 걸려있는 야생동물을 치료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다가가면 막 으르렁거리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조금 지나면 얘들도 어떻게 하는지 나를 고쳐주려고 온 사람이구나. 그걸 느끼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으르렁대다가 그냥 가만히 그래도 상처를 드러내놓고 있어요. 나는 참 용감한 사람들이 그 동물병원 간호사 아가씨들 보면 난 대단히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거기 별별 동물들이 다 오는데 어떻게 그 동물들을 만지고 그 동물들을 치료할까? 이유는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나를 치유하는 사람이구나.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가정도 그게 필요해요. 서로의 신뢰가 필요해요. 이 사람은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구나. 내 상처를 고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느낄 때에 그때 비로소 가정은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누구나 다 상처도 있고 결핍도 있고 사람마다 자기 성품이 드러나요. 인정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에게 비판만 조금만 해도 크게 화를 냅니다. 왜냐? 그게 상처가 돼서 그래요.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심지어 배우자가 자기를 조금만 무관심한 것 같으면 화를 냅니다. 부모 통제 밑에서 자랐었던 그런 자녀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도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부모가 자기를 통제했던 것 같이 똑같이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잘 보고 그분에게 잘 배워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렸을 때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할 수 없이 견뎠죠. 부모에게 상처를 받으면서도 어렸을 때는 그냥 당하고 있은 거예요. 그런데 커서는 왜 당하겠습니까?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부부가 싸우는 거지. 더 이상 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상처 입은 가정들 속에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정들로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 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셨잖아요.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싸매시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치유받고 싸매을 받은 사람들은 가정에서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들, 상처를 싸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간섭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는 법을 배우세요. 대부분 부부가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간섭하기 시작해요. 연애할 땐 그렇게 간섭 안 하더니 결혼하고 나면 왜 그렇게 간섭하는지 몰라. 왜냐? 내가 너한테 붙은 이유는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붙은 거야. 그리고 간섭해? 성경에 배우자라고 돼 있는 그것이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배필을 우리는 간섭하는 자로 생각해요. 배필은 간섭하는 자가 아닙니다. 배필은 원래 본문의 뜻은 마주서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마주서는 사람,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가르치고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동등한 사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지켜보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되는데 간섭하는 걸 먼저 배워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주례를 한 목사님이 주례를 하기 전에 저한테 제 아내하고 불러서 이야기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하고 하나 약속을 하면 내가 결혼 주례를 해주지만 약속 안 하면 결혼 주례를 안 해주겠다. 그 약속이 뭐였냐면 1년 동안 무슨 짓을 하든지 간섭하지 마라. 내버려 둬라.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 약속하기를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대.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대. 그냥 지켜보고만.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지켜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간섭하려고 그래요. 간섭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간섭하기 시작하면 기다림을 잃어버립니다. 간섭하기 시작하면 기다림을 잃어버리고 대신에 포기를 배웁니다. 저 인간은 안 되는 인간. 그리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지켜보는 사람은 기다려요. 지켜보는 사람은. 지켜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관심 많아요. 그런데 탕자가 집을 나가서 그 재산 다 써도 하나님은 마치 그 아버지가 쫓아가서 아들을 당장 잡아올 것 같은데 잡으러 가지 않아요. 동호 밖에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기 시작했으면 우리는 벌써 교회에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기 시작했으면 우리는 벌써 뭔가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세요. 그냥
지켜보고 기다리세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 어떤 교회는 저보고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30년 동안 기다렸는데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60살이잖아요. 아직도 30년 남았어요. 절반밖에 안 왔어. 그걸 뭘 신경을 써. 아직 절반밖에 안 왔는데 90살까지 살려면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기다려요.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지켜보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마치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기다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는 맷집을 키워야 돼요. 맷집을 키워야 된다는 게 이의 맷집, 사람에 대한 맷집을 키워야 돼요.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잔소리에 대한 맷집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에 대한 맷집을 키우는 사람은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으로 나가고, 그래 네가 무슨 소리 해도 뭐 나는 속에 경일기처럼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걸 맷집 키우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맷집 키우는 게 아닙니다. 맷집을 키우는 것은 사람에 대한 맷집이에요. 행위에 대한 맷집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맷집은 어떤 거냐면, 부모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애가 왜 우는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애가 악을 쓰고 울어. 애가 울음소리를 맷집으로 생각하면 그래 네가 아무리 울어도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에 대한 맷집을 키워요. 아이에 대한. 그런데 아이에 대한 그때 맷집을 잘 키운 엄마들은 사춘기 애가 무슨 짓을 해도 맷집이 생겨서 상관없어. 심지어는 결혼하고 애가 그렇게 막 속을 썩여도 맷집이 키워져서 이 정도면 뭐 견딜만 하지 뭐, 그리고 아들을 견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부가 맷집을 키워야 되는데, 이 맷집을 키우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에 그게 키워지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에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겨드랑이 뭐가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째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전 깜짝 놀랐네요. 그 안에다 막 거지를 집어넣는데 거지가 막 한 10장이 들어. 아니 무슨 구멍이 그렇게 컸었는지 막 거지가 한 10장이 들어가는 거야, 거지가.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 또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새 걸로 다 끼워 넣어. 한 번 가고 나서 아파가지고 다시는 안 가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뽑아내고 또 새 걸로 집어넣고 새 살이 찰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맷집을 키운다는 게 사람에 대한 맷집이요. 사람에 대한 맷집을 키워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치유하고 서로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남편만 바뀌면 가정이 평안해질 텐데, 아내만 바뀌면, 애들만 말 잘 들으면 뭐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문제는 내가 맷집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맷집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 대한 맷집을 얼마나 키웠을까? 저는 예수님을 종종 생각하면 12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속을 새겨도 예수님께서 포기하려고 해서 벌써 포기를 했을 텐데, 예수님의 맷집이 얼마나 강한지 12명의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그 제자들이 그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견디던 것처럼 가정도 그런 거예요. 가정도 그 맷집을 키우지 못하니까 견디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한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모의 여인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미모가 사라진 얼굴이 되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 대답이 당연히 전처럼 사랑할 것이다는 10%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가 10%.
아마 그래도 사랑할 것이다가 80%였어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돈 많은 사업가가 있어서 부도가 났다.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고 빚쟁이가 됐다. 그런데 이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전과 같이 사랑할 것이다가 30%,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가 30%, 그래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하는 것이 40%였습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연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나는 이 사람들이 연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딸 관계였다. 그러면 어떨까? 100%가 당연히 사랑할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 관계였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히 100%가 그래도 사랑할 것이다. 바로 그거였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굴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관계를 이루어가면 가정은 상처를 아무리 드러내도 상처를 치유하는 곳이 되는 거지 상처를 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상처를 드러낸 것은 치유하기 위해서 드러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정과 교회는 상처를 드러내는 곳, 상처를 치유하는 곳,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거든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내 남편 좀 고쳐주세요. 내 아내 좀 고쳐주세요. 내 자녀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진짜 변화되고 고쳐져야 될 사람은 접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저를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안 믿으면 왜 사기를 당하겠어요? 믿으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으면 그건 진짜 믿음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지. 마찬가지로 진짜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듯이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권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당하게 하는 것도 내가 믿었으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안 믿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죠. 그게 가정의 문제는 단순히 배우자나 자녀에게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처를 드러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상처를 드러내고 내가 중심이었던 자리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주인 되게 만드는 일,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애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한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실수를 해도 버리지 않는 것, 약점을 당해도 보아도 정죄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감정을 표현해도 무시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안전한 애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너무 가르치려고 할 거 없어요. 가정에서 내가 뭘 어떻게 고쳐줘야 된다고 너무 그럴 거 없어요. 애들, 야, 쟤 저래가지고 시집가서 어떻게 살까? 다 잘 살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와가지고 잘 살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좀 더 지켜보세요. 그저 좀 더 지켜보고 그들을 기다려주세요. 그들을 기다려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하면 그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상처를 인정하고 그 아픔을 직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루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목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살아가면서 패배감도 느끼고 좌절감도 느끼고 상처도 받고 낙심하고 무력감에 빠지고 포기하게 되고, 그런데 그 상처들 고스란히 가정에 가지고 왔을 때에, 그 상처가 드러났을 때에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건 결국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가정에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가정에서도 믿음이 사라지고, 교회에서도 믿음이 사라지고, 사람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고, 하나님도 멀게만 느껴지고,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정은 상처를 주는 곳이 아니라 가정은 상처가 드러나는 곳, 그래서 아픈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상처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상처를 드러내는 곳이다. 이게 필요한 거죠. 대부분 상처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똑같은 특징은 방어적이라는 거예요. 방어적. 그런데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세요.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면 치유할 수가 없어요.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고 수용적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래도 품으려고 그러고, 그래도 안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수용적 태도를 가지면 그러한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아프게 하려고 공격하시는 분이 아닌 것처럼, 가정에서도 부부는 아프게 하려고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아프게 하려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치유하려고 상처를 드러내는 것뿐이죠. 이것을 이해할 때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난이 아니라 격려하고, 그리고 공격이 아니라 보호해주고, 그래서 서로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아낌으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믿음의 좋은 가정들로 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안으셨더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입은 저희들이 가정 안에서 싸매고 고치고 그들을 품고 안을 수 있는 치유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시던 것처럼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 되어서 서로를 치유할 수 있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나 때문에 상처받은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 때문에 상처 입은 부모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마음의 상처들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온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보존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